오늘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이하에 보면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아버지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믿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가면서 얼마나 후회했을까? 내가 미쳤지. 그 사람을 꽁꽁 묶어서라도 데리고 가서 내 눈앞에서 고치게 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저 사람 말만 믿고 이렇게 그냥 와버리다니 내 아들 죽었으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달려가지 않았을까? 갈등과 후회와 불신이 뒤범벅된 감정으로 집으로 향하지 않았을까?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고 오열을 하면서 집으로 달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52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온 종에게 몇 시에 낳았냐고 묻는 장면 때문이에요. 점잖은 목소리로 몇 시에 낳았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몇 시에 낳았어?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아무 갈등 없이 아무 후회나 불신 없이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처럼 가는 거예요. 아직 보지 못한 아들의 그 나음, 아들의 회복을 향해 갈등과 불신을 끌어안고 뛰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최종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비틀비틀 거리며라도 가는 것입니다. 갈등과 후회와 불신 때문에 자폭하지 않고 참으며 믿으려고 애쓰며 한 발 한 발 이미와 아직 사이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비틀거리더라도 실력이 없더라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명령을 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런데 그냥 지켜 행하라가 아니에요. 다 지켜 행하라. 그런데 더 무시무시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가지수가 총 613가지라고 말을 해요. 613가지. 그 613가지 모두를
항상 지켜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한 번 그냥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항상 이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613가지를 다 지켰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내일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벌써 숨이 턱 하고 막히죠.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613가지를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이에요. 613가지는 차치하고 10계명도 하루 동안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신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자신 없어 합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율법은 우리와 상관없는 거라고 말을 해요. 이제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구약 시대에나 필요했던 것이지 신약에 사는 우리는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정말 필요 없는 것일까요? 신약을 사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로마서 3장 31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거의 반복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그 복음이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우는 거래요. 더 굳게 세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정말 다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율법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많은 신자들이 율법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뭐라고 말해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래요. 왜 율법이 거룩하고 선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악하고 부정적인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지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법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법을 제정한 사람의 목적, 의도, 뜻과 같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에도 목적과 의도와 뜻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에는 더더욱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단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그거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지켰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지켰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슨 말씀일까요? 율법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율법,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그분의 성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라는 육신을 입고 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율법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행위를 통해, 나의 모습, 나의 말, 나의 행동을 통해 말씀이 실천됨으로 밖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누구에게? 세상에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겠습니까? 안 지켜야겠습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은 정말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 저주받을 거야 라는 뜻일까요? 정말로 매일매일 항상 다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이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설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먼저 약속하시는 장면이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5절부터 6절까지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7절에서 8절에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율법을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네 인생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내가 끝까지 네 편 할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한번 살아봐. 그러니까 내 백성답게 한번 살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왜 지옥에 갈까요? 단순히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 영적인 죽음,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으로부터 먼저 자유롭게 하신 다음에 율법을 행하라는 명령을 하세요. 구원을 약속하신 다음에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 신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이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인생에서 율법을 치워버리시기 위해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폐기하려고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 저주에서 자유케 된 우리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다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로마서 3장 31절에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은 이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자유 안에서 율법, 말씀을 살아내고자 애써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에서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책임을 다해야 할 존재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저주인 거예요. 신자는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특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자유 안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신 특권을 받은 자예요. 그 특권을 쓰지 않는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에 빠져 있다면 저주에서 깨어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여 율법을 행하는 자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신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자유 안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살아내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한 특권을 받은 신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율법을 통해, 말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그리고 드러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자가 그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특권을 쓰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도 율법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여러분 곁에 늘 두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우리 2월부터는 이제 생명의 삶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읽고 묵상함 속에서 발견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